할렐루야. 저는 오늘 감사의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은 때부터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제사로, 즉 예배로 언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5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까지 예배를 소홀히 했었다면 회개하고 오늘부터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서 예배를 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형식만 있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정신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실 형식은 정신을 담기 위한 그릇입니다. 컴퓨터에 하드웨어가 있는데 그 하드웨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를 담기 위해서 만든 그릇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예배 형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알맹이, 그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예배의 형식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식도 있어야 하되 정신이 없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정신이 살아있는 진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고 질문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어떤 형식, 그것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내용, 그것이 살아있지 않다면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멋진 예배의 형식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0편 8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상실하고 헛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네 하나님이로다. 자, 그러면서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번제라고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이 재물 때문에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항상 내 앞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늘 재물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들도 내 것이미로다. 가령 내가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그 율법에 보면 제사법이 있죠. 그 제사법에 따라서 오랫동안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라고 아침 저녁에 그렇게 제사를 드렸고요. 절기 때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수시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제사를 드리다 보니 익숙해진 형식에 따라서 마음이 없는 무미건조한 형식적인 예배를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제사,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제사, 그 무수한 제물을 드릴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물을, 마음이 없이 드리는 그 제물을 받을 바에야 온 천지에 널려있는 그 모든 짐승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짐승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건 형식이지만 그 제물을 드릴 때 그들이 진정한 감사함으로 그 제물을 드려야만 그게 참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중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환난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갚지 않으면 그 서원한 것을 갚지 않기 때문에 환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서원한 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면 기뻐하시는 등의 그 제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자식을 낳지 않고 살겠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자식을 낳아서 키우다 보면 좋은 때를 다 보내고 늙어버리면 무슨 삶에 재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자식 낳아 키우는 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은 기본이고 또 이 자식이 세상에서 나쁜 물 들어가지고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자식을 낳은 부모는 늘 노심초사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까지 생겨났겠습니까? 자식이 있으면 자식들을 뒷바라지하고 또 자식들이 잘못될까 봐 늘 마음 쓰는 이것이 부모님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많은 부모들은 이 자식들 키우느라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순식간에 청춘이 다 지나가고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덧없이 흘러간 청춘에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하는 아쉬움과 허무함에 우울감에 잡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자식들이 다가와서 진정한 마음으로 부모님, 저를 낳아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를 키워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우울증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자식을 키우느라고 그 청춘 다 날려버려서 아쉬웠던 그 허무했던 이런 마음에서 다가온 그 우울함이 순식간에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 저를 자녀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정말 너무나도 신묘막측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를 좀 자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할 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성경적으로 보면 수장절, 그래서 곡식을 추수해서 저장하는 그 절기를 지키는 것과 성격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면서 그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넘어왔습니다. 그 추수감사절은 사연이 있지요.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수도 없이 들어서 그걸 다 알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제가 대략적으로 중요한 내용만 살펴보면 때는 1620년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 102명이 27톤 정도 되는 범선을 타고 대서양을 항해합니다. 66일간의 항해 끝에 미국 플리머스로 거기에 도착했는데 그때는 겨울이었습니다. 항해에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서 병들어서 죽은 사람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추운 겨울을 나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날씨는 춥고 그 겨울을 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쇠약해지고 죽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의 절반이 죽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되었을 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인디안들과 좀 친화가 이루어져서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려서 얼마 후에 이제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추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은 새로운 대륙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곡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 씨앗을 주고 농사법을 알려준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축제를 한 거기에서 이 추수감사절이 유래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거의 절반이나 잃었어요. 그리고 그 추수한 것도 정말 보잘것없는 추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찌 생각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의 정신이 오늘날 이 거대한 초강대국 미국을 만든 것입니다. 500년 전만 해도 인디안들이 살고 있던 그 미국 대륙은 정말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300년, 400년이 지난 후에 미국은 세계 최대 강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첫 번째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부모님께 가서 부모님 저를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은 정말 가슴이 설레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와, 내가 자식 잘 낳았구나. 자식 참 잘 커졌구나. 그렇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식이 와가지고 왜 저를 낳으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며 살게 하셨나요? 그러면 부모님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부경화를 누리며 살아도 결국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인생은 끝나고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보잘것없이 살아도, 힘겹고 어렵게 살아도 그 짤막한 인생 결국은 끝나고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려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영광스러운 천국,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머리둘 끝 없이 그렇게 사시다가 모든 사람들을 섬겨주면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섬겨주며 살다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청산하기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다 청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청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누구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누구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이런 복음을 들어도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왜 똑같은 복음을 듣고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가 되신 것을 깨닫게 하셔야만 그게 깨달아지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사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한 이 성령의 은혜에 감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하신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날마다 기도할 때든지 예배할 때든지 찬양할 때든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 물론 감사할 수 없을 때, 환난 중에도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억지 주장이다. 감사할 것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라고 하는가? 그것은 억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그 이유를 따져볼까요? 첫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복과 화가 교대로 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 중국 변방의 한 노인이 말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말이 어느 날 그 국경을 넘어서 딴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을 잃었으니까 이제 굉장히 슬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유 말이 도망가서 얼마나 상심하셨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뭐 상심할 거 있나? 또 뭐 좋은 일이 또 오지 않겠나?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 국경을 넘어갔던 말이 다른 명말을 한 마리 데리고 또 넘어온 거예요. 그러자 이제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그랬다는 거죠. 와, 말을 아주 좋은 말을 한 마리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러자, 뭐 좋아할 거 뭐 있어? 뭐 또 무슨 나쁜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어? 뭐 항상 좋기만 하겠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노인이 외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새로 온 명말을 탄다고 탔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다쳐서 절름발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 또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아유 어째요 너무 상심하시겠어요. 그러자 뭘 상심할 거 있어. 또 좋은 일이 오지 않겠어? 그렇게 노인 양반이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네의 젊은이들은 모두 전쟁터로 끌려갔어요. 근데 이 노인의 아들은 절름발이가 돼서 전쟁에서 징집 면제가 됐습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전쟁이 끝이 났는데 그 동네에서 전쟁터에 간 사람들이 다 죽고 아무도 돌아온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바람에 다리가 부러져서 절름발이가 된 바람에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복과 화가 이렇게 겹쳐서 온다 해서 이 노인의 말이란 뜻으로 세옹지 마라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 인생은 복과 화가 이렇게 교차로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이 왔을 때 감사해야죠. 그 감사하고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화가 왔을 때에는 또 복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복을 기대하면서 마음을 긍정적으로 하고 그렇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고 화가 왔을 때에 그것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의기소침하고 그러면 인생이 완전히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또 복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잘 대처해 나가면 오히려 인생을 더 유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할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나쁜 일이 오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삶에 어떤 환난, 역경, 고난, 안 좋은 일이 오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 좋은 일이 와도 정말 극심한 고난이 와도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영화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영화 명작을 보면 사람들의 혼을 빼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초긴장을 해가지고 집중해서 손에 땀을 쥐고 영화를 보게 되는데, 자, 그런 명작 영화의 특징은 주연 배우가 반드시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정말 죽을 지경인 그런 상황에 처하든지 아니면 어떤 위협을 당해가지고 죽을 고비를 맞이하든지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죽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주인공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는 내내 아우 저러다 저 주인공 죽으면 어떻게 하나 마음 졸이면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공이 절대 안 죽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감독은 그 주인공이 절대로 죽지 않도록 합니다. 죽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살아나 있어요. 예, 저는 그런 영화 몇 개 봤어요. 분명히 높은 벼랑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누군가가 데려다가 또 살려놨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극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연 배우들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주연 배우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로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연 배우가 더 정말 멋진 주연 배우가 되려면 극심한 고난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 고난을 가져온 모든 사람들, 그 원수 악당들을 다 처리할 때 그 배우가 더 멋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극심한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는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값지고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환난 풍파가 오더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한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걱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것, 이것을 걱정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다면 어떤 환난 풍파가 다가와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적에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감사해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는 깊이가 없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살펴 주셨는가,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정말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적에 더 진정한 감사, 온전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주신 복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원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너무나도 쉽게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해주신 것, 기도했는데도 안 해주시고 여러 가지 기대했는데도 안 된 것, 이런 것들은 또 막 원한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간직하고 사는데 여러분 중심에서 모든 나쁜 것은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을 주시고 맑은 공기를 주시고 물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정말 하나님이 주셔서 다 우리가 호흡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별 탈 없이 잘 이기고 살아오게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가족들 건강 지켜주신 것 감사합시다. 세상의 수많은 우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것 감사합시다. 수많은 죄악의 유혹이 몰려옴에도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합시다. 남편이 바람피지 않은 것 감사하시고 아내가 바람피지 않은 것 감사하시고 자녀들이 나쁜 애들과 어울리면서 망가지지 않은 것도 감사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감사할 것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고 하는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에게 저는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도 감사할 거리를 계속 찾으시길 바랍니다. 찾고 또 찾다면 감사할 거리가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것을 찾고 찾아도 정말 감사할 것이 없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서 그 감사할 거리를 찾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감사거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원망불평거리를 찾고 원망불평거리만 늘 생각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놈은 준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불평만 해. 그래서 준 것까지도 다 빼앗아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에게는 더 주시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는다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꾸 뺏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않고 늘 원망불평하는 이런 자 것은 다 뺏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 정말 작은 거 하나에도 감사하고 그 있는 것 그것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불평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불평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행을 행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51편 16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요즘 정치권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정말 도둑과 연합하고 거짓말을 하고 간음하는 이 무리들, 이 악한 무리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니까 니나 내나 똑같은 줄 아느냐 이리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고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에게는 없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악한 것을 늘 생각하고 악을 추구하기 때문에 감사할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강팍한 마음만 생깁니다. 물론 사기치기 위해서 거짓말로 감사하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악인들은 악한 생각만 하기 때문에 참된 감사도 없어요. 그리고 뭔가 잘못하면 변명만 하고 절대로 사과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권에서 정말 사과 잘하는 정치인들이 진짜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사과 안 하고 변명만 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돼요. 그런 사람은 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존재들입니다.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이 나라 대통령을 보십시오. 사과를 할 줄 모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망가졌는데도.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다 보면 잘하려고 해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회개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이런 사람은 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감사가 빠진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감사가 빠졌다면 이것은 악인들과 연합한 것이고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찢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악인들은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따뜻한 감사를 전하며 사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